오늘 우리 계신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계신 말씀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16장인데 16장은 남유다 전체를 한 여성으로 의인화하여 말씀하는 비유입니다. 남유다를 여자 하나로 대입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레미야서 우리가 배웠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비슷한 비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남편이라고 대입하고 유다 백성들을 아내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관계로 이 애증을, 이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서도 꽤 분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분량이 가는 시즌에는 계속 부부 관계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남편과 아내의 비유는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남편은 예수님이고 아내는 교회다 이렇게도 대입을 하시고 이런 비유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도 그렇죠. 호세아야 너는 고엘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왜 그러냐면 그 여인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너는 나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 여인을 계속 용서하는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너는 행위로 예언하라. 그렇게 대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남녀관계, 부부관계로 주님이 그런 비유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16장이. 16장에서도 하나님은 남편이고 유다는 아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바람피는 아내라는 의인화를 통해 남편이신 하나님이 왜 바람피는 아내와 같은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인 거예요.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16장 같은 우울한 내용은 가급적 한 주 만에 끝내고 싶은데 16장이 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주 만에는 못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16장을 반으로 나눠서 1절부터 22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가볼까요? 2절을 보시면 1절이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이고 2절부터가 진짜인데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아 남유다가 지금 상태가 얼마나 가증한 상태인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으면 아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 본인들이 얼마나 가증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즉 반대로 말하면 남유다는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가증한 상태, 큰 죄악의 상태라는 것을 본인들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스스로 되게 현재 겸손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이 농도가 짙어지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교만해지면 질수록 이런 착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죄를 많이 합니다.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죄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많이 할수록 나를 상대적으로 되게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그게 아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얼마나 가증한지를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저처럼? 저도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에 빠져요. 그런데 절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현재 얼마나 가증스러운 상태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대단히 가증스러운 자들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과 더불어 역사할 때, 성령이 성경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증한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 설교 때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 기도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착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제대로 도와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죄가 뭔지조차 몰라요. 그리고 늘 착각하면서 살아가죠. 오늘 하나님이 2절에서 너는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가증한 상태인지 부부 비유를 통해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남유다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증한 상태를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한 여자로 의인화시킨 비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한 여자의 비유가 무엇인지 볼게요. 3절에서 주님은 그 남유다의 근본이 무엇인지 근본을 지적하십니다. 여담이지만 선지서에서 예루살렘이라고 나오면 예루살렘 도시 사람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 전체를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한 예로 북이스라엘은 그러면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까?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사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를 얘기하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에 있는 사람들만 뭐 심판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이라고 말하면 남유다 전체를 말합니다. 3절 예루살렘의 근본이 뭔지 아느냐? 예루살렘의 근본이 뭐래요? 그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여러분 가나안, 아모리, 헷 다 어떤 족속이에요? 세 족속이. 반드시 멸망해야 할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중에 3족속이 다 들어가요. 반드시 모세에게 이 사람들은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멸망해야 된다. 반드시 멸망해야 될 죄인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 가나안, 아모리, 헷 3족속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엄청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옥 가야 될 죄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남유다의 근본이 이런 자들의 핏줄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아요? 팩트예요? 이게 팩트예요? 남유다의 핏줄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의 후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들의 근본과 뿌리는 아브라함 사람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시냐면 그걸 부정하고 그들의 뿌리는 반드시 지옥 갈 자들이다. 남유다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자고 아빠는 아모리고 엄마는 헷이다. 그의 근본과 뿌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3절 초반부터. 남유다의 근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본부터 썩어 있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몹쓸 죄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닮은 음녀의 기질, 죄인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근본이나 뿌리를 말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바뀌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강현준이 강씨라는 게 바뀔까요? 강은총이 강씨라는 게 평생 바뀌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너는 평생 이거 가지고 가야 돼. 평생 짊어지고 가야 돼.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불가항력적인 안 바뀌는 걸 얘기할 때 뿌리와 근본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남유다를 뿌리를 아예 바꿔버려가지고 죄인의 후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뿌리 깊은 죄인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 아담부터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죄악된 조상들의 살아온 것을 그대로 닮아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성경을 보면 아담부터 온갖 죄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그 죄인들의 조상 모두의 죄를 그대로 닮아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짓고 살아가요. 크기는 달라도 그들이 지었던 죄의 유형을 다 닮아 있어요. 우리는 죄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반역해요. 아까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사랑밖에 없고 너무 선하시고 하나님은 희생밖에 없고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과 닮아 있지를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뿌리부터 죄인이에요.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해요. 반역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뿌리부터 죄인인 우리가 가증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나안과 아모리와 헷을 이쁘게 보십니까? 자녀로 보십니까? 절대 자녀로 안 봐요. 그 7 족속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가증하다고.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뿌리가 반드시 지옥 갈 죄인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이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예뻐 보일 게 하나도 없어요. 4절 보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4절. 유다가 태어날 때 배꼽 줄도 안 자르고 태어났다. 너는 버려진 자다. 누가 너가 태어났을 때 배꼽도 안 잘라주고 누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닦아주지도 않고 그 갓난 아기를 방치했다. 소금을 뿌려서 소독도 안 해주고 강보에 싸서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고 체온도 유지시켜주지 않고 그냥 들판에 버렸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랬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버려진 갓난아이 같은 자들이었다고요. 누가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고 강보에 싸주지도 않고 배꼽 줄이라도 잘라줘야 되는데 배꼽 줄도 안 잘려진 채로 피투성이로 엄마에게 탄생한 그대로 빨가벗겨져서 추운 체온에 들판에 버려졌다고요. 이건 아기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자들과 같대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바로 그랬던 자들이에요.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고 해도 친구들이 있다고 해도 저는 늘 깊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이 세상에 저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외로운 흑암 자체였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흑암 자체였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마음속에 악랄함이 가득하고 무지해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자면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느낀 느낌은 단단한 철문으로 꽉 닫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절대 열 수 없는 철문이에요. 그리고 그 안은 시큼한 냄새로 가득하고 어두움과 죄악으로 가득해요. 저는 그 철문 속에 갇혀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철문, 어두움과 죄악으로 가득한 철문에 속에서 혼자 착각하거나 자학하거나 실실 웃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면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주님 믿기 전에 제 스스로 느낀 저의 모습입니다. 단단한 철문 속 그 어두움 속에서 누구도 열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혼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꽉 닫혀버린 어둠과 무지함의 상태가 얼마나 처참합니까? 완전히 심판과 지옥과 사망 앞에 버려진 거예요.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요. 제가 느꼈던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를 책임져주는, 완전히 돌봐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어차피 혼자 싸워야 됐어요. 혼자. 그리고 버려졌다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세상에 혼자 버려졌구나. 마치 탯줄도 안 잘라주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들판에 버려진 갓난아이처럼 저는 제가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외롭게 혼자 살다가 죽어가는 게 인생이구나. 어차피 나밖에 없어. 악다구니밖에 없었어요, 마음에. 악다구니와 저항감 외에는 없었습니다. 절망, 큰 철문이 나를 닫고 있고, 주님은 탯줄조차 잘려지지 않고 들판에 버려지는 아기와 같았지 않느냐 너희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아요. 사랑 없는 세상에 버려졌어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 시작.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천하게 여겨진 자들이에요. 천한 자들입니다. 왜? 죄인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천하고 버려졌어요. 우린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갓난아기가 들판에서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갓난아기가. 어른이 안 도와주면 무조건 죽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들판에 버려서 죽어가고 있던 자들.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속절없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버려진 아이와 같은 우리를 누가 안아주셨어요? 그 단단한 철문을 누가 자기의 피로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버려진 아이와 같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뒷절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져 발짓하고 있는 갓난아기인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하여튼간 살아만 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주님 믿기 전에 간증할 때 받았다고 간증해요. 사업에 실패하고 절벽에 서서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마음에 들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 구절로 간증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하여튼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널 구원할 테니 살아만 있으라. 지금 이 상태가 언제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신자들. 왜 살아만 있으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도와주는 느낌이 안 나고 하여튼간 살아만 있으라. 왜 이렇게 말해요? 때가 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주의 때가 되었을 때 구원해 줄 테니 살아만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갓난아기 때, 발짓하고 있을 때, 들판에 버려진 발짓하고 있는 갓난아기의 이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대입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왜 그런지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 여자애가 자라요. 7절의 내용을 눈으로 보시면 모든 요소 신체적인 것이 다 성인으로 자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전히
어떤 상태? 벌거벗고 있는 상태래요. 맞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에서 때가 무르익어요. 구원의 때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 구원의 때는 그러면 어떻게 비유가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결혼. 이해가 되십니까? 다 커야 결혼하잖아요. 갓난아기 때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에는, 불신자일 때에는 살아만 있으라 라고 했다가 그 여자아이가 장성하자 드디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때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혼으로 비유가 되는 거거든요. 8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네가 나와 이제 사랑할 때가 되었구나.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날 때가 된 거예요. 무르익은 거예요. 드디어 복음으로 구원받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에서 내 옷으로 덮어줬대요. 여러분, 룻기에서 룻이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의 옷자라고 자기를 덮어요. 기억나십니까?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남편의 옷으로 자기를 덮었다.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벌거벗은 처녀를 주님의 옷으로 덮어줬어요. 그래서 8절에 바로 옷 덮어준 다음 문맥이 뭐예요? 내가 너와 맹세하고. 무슨 맹세를 해 갑자기? 결혼식입니다.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나에게 속한 아내로 만들었다. 맞습니까? 지금 결혼식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나의 아내가 되었다. 부부지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 주님을 우리가 딱 만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그때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부터 14절까지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신자에게 주신 은혜, 9절부터 14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 시작. 내가 물로 옷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움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것이 회심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다 비유로 돼 있는 것뿐이에요. 9절 다시 보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한 아이, 천하게 들판에 버려진 탯줄도 안 잘린 아이에게, 즉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혼을 해주시는데 어떤 은혜로 해주셨는지를 보세요. 8절 몇 절이야? 9절. 주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세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10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세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과 존귀와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장식해 주십니다. 신을 신기고 폐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13절 고운 밀가루와 온갖 좋은 것으로 너를 먹여 너를 곱고 형통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말씀과 좋은 것으로 다 먹여주셔서 우리를 곱고 형통한 왕후처럼 예쁘게 해주십니다. 맞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왕후다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고요. 버림받은 애를 아내로 삼으시고 왕후로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이 다 제공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은총아, 네가 온 이방인 중에 사람들이 널 좋아하게 되고 명성을 떨치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영화로움이 완전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 바꿔주신 거라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완전하기 때문이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걸 주셨어요.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버림받은 죄인의 후손인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로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평생 감사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야 됩니다. 다 드려도 못 갚는 은혜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박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왕후. 천박한 우리를. 그러면 왕후로 만들어 주셨건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가증하게 살아간답니까? 15절 이하를 보세요.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지나가던 모든 남성들과 다 혼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모든 남성들과 다 바람을 펴요.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온갖 종류의 우상들은 다 좋아해요. 세상 자체를 그냥 다 좋아해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좋아해요. 돈, 쾌락, 욕망, 집착, 교만, 건강, 세속적인 것은 다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지막 문장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너는 이제 그 남자들의 소유가 되었다. 아까 전에 주님이 결혼식 하실 때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속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내게 속한 자로 출발했는데, 기독교인으로 출발했는데 너는 너 스스로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 남자들의 것이 되었다. 세상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은혜로 완전한 걸 주셔서 왕후로 만들어 놨더니만 자기 발로 창녀가 된 거예요. 자기 발로 창기가 된 거예요. 16절 보세요. 주님의 말.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제 발로 그 길을 걸어가나.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왕후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 적극적으로 창녀가 되다니. 남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범해진 것도 아니고 스스로 찾아 나가서 이렇게 되다니.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그녀에게 주었던 기름과 꿀을 다 가져다가 바람피는 남자에게 준다. 이런 거예요. 남편이 뼈 빠지게 벌어다 주면 그 돈 가지고 바람피는 남자에게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보세요. 20절. 네가 나의 씨를 잉태하여 나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까지 우상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구나. 21절도 같은 말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다 내 손으로 세속과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팔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 팔렸도다. 죄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절규하십니다. 그 마지막 절규가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뭐라고 탄식하십니까? 어렸을 때 아무 매력도 없고 천박하게 버려져서 탯줄조차 잘라주지 않는 천박하게 버려진 아이를, 근본이 죄인이던 아이를 내가 사랑하여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구원하고 내 왕후로 만들어주고 완벽한 은혜로 영광으로 채워주었더기만 그 어렸을 때 참혹했던 네 모습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고 있구나.
주님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오늘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네가 지금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걸 망각했으니 이렇게 가증하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남유다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어느 수준의 처참한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한다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없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없고,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음란한 여인의 비유로 우리의 가증함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이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시적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은혜 주신 모든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뼈에 사무치게 새겨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건 보물이에요. 절대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서 사라지면 나는 절대로 온전히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써놓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와 살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 기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자는 절대로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은혜 받기 전의 상황을 망각하면 바리새인이 돼요.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때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못 품어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영혼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바리새인처럼 쟤는 안 돼, 쟤는 이래서 안 돼, 쟤는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너무 못났어, 사명의 자리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 닮은 진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영혼들마다 사명다에 변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